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구약 12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의 발목을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지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문지방에서 흐른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송영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좋은 교회당에서 좋은 성도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백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 뵙고, 또 백하율은 작년에 제가 유아 세례를 베푼 그런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더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120 제자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한 사람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은 갈멜산에도 그렇고 번제단에도 그렇고 제물을 태울 때 임합니다. 이제는 성도 한 사람 위에,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 제물로 절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는
불의 혀를 생각하셔서 붉은색 예전 색깔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넥타이를 이렇게 착용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과 신학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 모두 다 공통적인 음료수인 성령을 충만히 마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12장 13절에서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들인 성령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 남아있는 2025년 매일매일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용기의 주심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가득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수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이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사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사실 오늘 에스겔 47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패망합니다. 바로 그 무렵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예언을 41장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41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회파되었지만 이제 재건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실제로 주전 515년경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걸 환상 중에 보고 보도하는 내용이 41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지듯이 약간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개념, 좀 견고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47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무언가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역동성이 오늘 47장 1에서 12절에 느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종착점은 사해 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사해로 실제로 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뭔가 역동적인 강의 흐름,
물이 흐르는 흐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은 에스겔 47장에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모세 당시에 성소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수족을 씻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 물로 자기의 몸을 씻는 것은 생사의 문제였지 단순한 위생상의 문제 훨씬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돌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제사장의 뜰에는 물두멍뿐만 아니라 거대한 몇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던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놋바다라고 불렸지만 여전히 큰 용기에 가두어진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세 당시에는 물두멍이 있었죠. 솔로몬 때는 훨씬 더 큰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대용량 그릇입니다. 이제는 에스겔 47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면 물이 사해바다까지 길게 멀리 흘러서 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갑자기 이 예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과 비슷한 물이 흘러서 죽은 땅이, 죽은 바다가 생명의 보고가 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6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는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절반은 서쪽으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 14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물이 쭉 흘러갈 때에 서쪽 바다로도 흐르고 동쪽 바다로도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열방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중요한 예언이 스가랴 14장 예언이 되겠습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 강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한 구절을 더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네 강을 형성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죠. 지금 이라크 쪽에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솟아나서 네 강이 있어서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과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실낙원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회복된 복낙원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그들은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예언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예루살렘에 불러서 살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사죄와 회복과 언약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47장에 근거해 보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지옥 심판에서 벗어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새로운 출바벨론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석을 받아서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그 보화를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처소죠.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물을 선물로 받아서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그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등으로부터 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밀, 기름 이런 선물을 받았죠. 그런 선물들은 성전에서 제사용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드립니다. 2년치 성전에 필요한 재물을 페르시아 왕이 준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출바벨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선물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제사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가난과 비참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난 뒤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귀하게 모시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다 닦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도록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데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받은 우리가 이 치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도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찢기고 상한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치유받고 또 깨어지고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역할을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 5절에 보시면은 천척, 여러분 척 이 말은 1규빗 이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 50cm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1규빗, 천척마다, 다시 말해서 500m마다 깊이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강이 쭉 흐르다가 지류로, 작은 좁은 지류로 가면은 수심이 얕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는 500m 단위로 수심을 재어보니까 무릎, 발목부터 시작하죠.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까지 물이 가득 차서 헤엄쳐야만 했습니다. 물이 줄어들지 않고 더 깊어지는 수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날로 더 풍성하고 힘있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3, 4,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사해 쪽으로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대한 강입니다. 깊어지는 생명수 강이 막 흐르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큰 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실수 나무들이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사해 바다가, 여러분 일반 바다보다 사해 바다는 염분이 몇 배 더 높습니까? 5배입니다. 사해 바다에 가서 여러분 저병하면 큰일 납니다. 눈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보통 바닷물보다 5배 더 짭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 항상 배영을 해야 됩니다. 누워서 수영을 해야 됩니다. 붕붕 뜹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서 도달한 사해가 이제는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두 도시를 10절에서 언급합니다. 사해 서쪽 해안가에 있는 엔게디, 그리고 사해의 북서쪽에 있는 에네글라임, 여기까지도 이제는 거물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해 바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생선이 많이 잡히니까 배 타고 거물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은 생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가에 잎사귀들이 열국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성령은 죽은 자 소생시키시고 상한 자 치유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예언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과 에스겔 47장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요.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우리 속에 큰 강을 이루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가 매달 맺으며 성령을 마시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이 있다면 계시록 22장에서 성령이 어린 양의 신부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아멘 주 예수님, 신랑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물두멍에 구약의 제사장의 수족을 씻지 않고 제사 드리면 위험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시들시들하고 말라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퍼석퍼석하고 힘이 없겠습니까? 역대하 32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는데 지금 이때는 산헤립 아수르 군인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이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 있죠. 그걸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해버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에서 물이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고 맙니다. 그 제일 먼저 확보했던 것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다윗성 서쪽으로 터널을 통해서 물을 안전하게 은밀하게 확보하는 그 일을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생수가 매일매일 없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진맥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상한 자들 치유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도 위로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의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용기 주심과 지혜와 담대함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회복된 낙원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새롬교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일에 좀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하겠습니다. 사해바다에 생선이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죽은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보고가 됩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이 전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환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된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이 영생을 전하며 이 영생을 알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미지가 등장하죠. 사해바다 근처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뭔가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뭐가 됩니까? 소금 땅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제사 지낼 때에 소제가 있죠.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에는 여러분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금이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의 진펄은 소금 땅이 된다, 염전이 된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소금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안에 40년간 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재현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으로 하면은 10월에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난 뒤에 지킨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이 황금으로 만든 큰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까지 갔습니다. 황금 주전자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물을 콸콸콸콸 부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라는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 12장 3절을 외쳤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이걸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제사장이 큰 금주전자를 들고 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 주전자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주위를 7번 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7일째 이스라엘에서 7번 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빈 주전자입니다. 물을 지금 부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시민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침묵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날에는 빈 주전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제단에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주전자가 비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합니다. 이 타이밍을 포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 38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딱 타이밍을 딱 포착해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주로 믿는 너희에게 성령의 생수를, 생명수 강을 내가 줄 것인데 전혀 목마름이 없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성령의 생수를 너희가 마시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만 되어도 어제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지도 않고 휘발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데모처럼 우리의 신비에 복음이 박혀서 마귀가 이 데모처럼 박힌 말씀을 빼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금 주전자 안에 물이 텅 비어 말라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거듭난 성도에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힘겨운 뭔가 고갈된 번아웃된 탈진된 그런 느낌이 사역자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는 이 찬송을 부르며 나의 빈 잔을 주여 채우시고 성령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빈 잔을 높이 터오니 주님께서 넘치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을 귀하게 모시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누가 줄 수도 없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교제케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또 남아있는 2025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